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듬혀 주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양 그렇게 행동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에서 끝나는 회개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습관을, 제약을, 형식을 깨끗이 버릴 수 있는 마음을 피 흘려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낮추어 내가 상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는 교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이 빈자리를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숫자로, 교회 건물의 크기로 가늠지어지는 교회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기적과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찬 사랑과 평안과 은혜와 형통한 삶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글벙글 요양원과 뉴 주니어 스쿨교회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아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본문 말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은총받고 택함받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그 생명의 꼴을 받은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기갈이나 기근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제약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 본문의 말씀을 놓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그와 아주 상반되는 제단은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빛나는 하늘나라의 보좌와 그건 이미 묵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당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이미 우리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 묵시 속에 완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우리들이 지금 막상 이 땅에서 삶은 그야말로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형극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건 아주 대조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그런 두 개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형극의 삶을 살고 가셨다.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어찌 보면 이중적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삶인 그 현실은 무시소 현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이 겪어내셨던 그런 고난의 형극의 삶을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예정되고 선택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그 모퉁이 돌을 놓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뭔가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것과 연결을 지어서 안식이라는 것과도 설명을 드렸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셔서 꼭 들으세요. 뭐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으면 땡입니까? 들어와서 다시 듣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어쩌다 한 분 계시고. 대단들 하셔. 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한 번 듣고 이해가 돼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리바이벌 하고 성경을 떠보고 제가 온글을 쓴 걸 또 읽고 하신지 아십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라고요. 그래야 말씀이 이어져요. 말씀이 뚝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이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카페에 들어서 꼭 말씀, 오늘의 말씀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얘기도 안 들어보셔요. 들어온 분만 꼭 들어요. 안 들어온 분들은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렇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멘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렇게 천국 가기가 쉬운 겁니까? 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 바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뭐예요? 뭘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아 이거구나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쏙싹거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멀쩡하다도 누가 옆에 쏙싹거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그냥 집에 가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때문에 교회에서 오늘 막 저기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어처구니없는 삶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믿는 사람이 대중가요를 하나를 연분홍 치마와 봄바람을 부른다. 그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찬송가를 멋들어지게 부르고 있다. 그 사람이 찬송가 부르니까 무조건 좋다 아니에요. 그 성도가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doing이 문제가 아니다. being이 문제다. 신앙생활은 being의 문제다.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들음, 말씀을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봤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셨냐고요? 우리 못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님을 알므로 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칼빈 선생의 그 기독교 강해를 보면요, 그분이 맨 처음에 쓰는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부터 나와요. 기독교 강해가 이만한 두꺼운 책이 세 권으로, 두 권으로 돼 있는, 상중하 세 권으로 돼 있는데 그거 보면 처음에 그것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가 인간인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카페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셔요. 그냥 들어갔다 나가지 마시고 멘트 하시고, 아멘. 정 싫으면은 그냥 웃는 거 하나만 해놔도 돼요. 조금 정도 드리면 아멘. 그거 너무 조금 쏘그라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더 좋죠. 그러면 제가 다 보고, 항상 매일 보거든요. 아, 오늘 누가 들어오셨구나, 누가 들어왔다 나가셨구나, 제가 매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꼭 들어온 사람만 들어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뭐예요? 우리 성도 아닙니까? 아니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시라고. 목사님,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저는 못 들어오겠네. 하면 손주나 아들이나 시켜서, 야, 그거 한번 그거 좀 나 좀 들려줘봐라. 그래서 한 번씩 들으세요. 글을 잘 모르시겠으면 손주를 시켜서라도, 야, 이거 한번 네가 큰 소리 읽어라, 내가 들을게. 그리고 손주한테, 야, 거기다가 멘토해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 들으실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컴퓨터 못하니까, 나는 글을 모르니까, 그거 다 핑계예요. 내가 들으려는 마음만 진짜로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지어서 안식의 의미, 그 다음에 안식이란 것이 무엇인가, 편안하게 쉬는 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안식의 의미, 그 다음에 의란 것이 뭔가, 다 이런 말에 다 거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카페 들어가서 보셔요.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을 설명하다 보니까 성화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진정한 성화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응? 아니요. 그런 수준의, 그건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물론 변화되어 가요. 그런데 그 변화되어 가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그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예요. 하나. 말씀은 하나예요. 말씀 하나예요.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600가지가 넘는 그 조항 중에서 율법 중에 612개를 지키고 13번째 마지막 하나 어기면은 다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지난 시간에 안식이란 말을 조금 설명을 더 한다고 했는데 뭐 거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오늘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우리 하늘 백성인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탄생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걸 설명을 좀 해볼게요. 탄생이 뭡니까? 성경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예수님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이 사람 율법사예요. 학자입니다. 귀족이에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다 갖춘 분이에요. 공부 많이 했죠. 사회적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죠. 학자지요. 아는 게 많아요. 율법자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분이에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어.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죠. 밤에 왜 사도 요한이 그 밤중에 왔다고 밤이란 말을 썼을까? 아마 제 느낌상 그래요. 예? 이 사람은 자기 사회적 신분, 자기의 모든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차마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좀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가만히 찾아온 것 같아. 찾아와서 왜? 영생의 도를 묻는 거죠. 영생이란 뭔가를 묻는 거예요. 예? 자기는 명색이 유태해. 자기는 율법 학자인데 공회원이에요. 높은 권력도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단 말이지. 예수라는 그 사람을, 젊은 시골 촌 사람을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고 저런 놈이 다 있어. 아주 메밀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와서 그런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묻는다는 것이 뭐가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밤에 온 것 같아요.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 양반, 영생이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라고 정중하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그거 아닙니까? 당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때 이 양반 나이가 50이 좀 넘은 것 같아요. 50대쯤 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내 나이가 50인데 내 나이 50인데 지금 50은 젊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50이면요 거의 할아버지에 가깝습니다. 예? 제 나이면은 파파 할아버지였어요. 내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할아버지가 7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할아버지 나이가 다 됐거든요. 내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맞나? 할아버지 맞나? 응? 저 할아버지 아니에요. 나 아직 손주 없거든요. 맞죠? 할아버지 아닌 거? 그렇단 말이에요. 그 2000년 전에 나이 50이면 할아버지입니다. 이거 거의 할아버지 다 된 거예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사회적으로 어른이고 학자고 교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젊은 30대 초반인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의 도를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탄생, 중생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학자들이 중생이라는 낱말을 붙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나이가 50인데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다 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당신이 그러고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정말 기가 차다. 기가 차, 기가 콱 막힌다. 이런 말씀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예수님 말씀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설명이 안 돼요. 겨우 하신다는 게 설명이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밖에 못 해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하늘의 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다. 겨우 설명이 이게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탄생의 원리. 오늘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눈으로 봐요.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어. 맞아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탄생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우리가 그걸 자각하고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을까?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아시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에 대한 답을 저는 평소에 수없이 말씀을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은 또 여러분들은 또 와, 이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망설인 것 같아. 지금 한번 써서 내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은 이거예요. 여지껏 설명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묵시 속 보좌의 현실,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이제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리도 하늘나라 보좌 우리도 우편에 언젠가 앉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아니요. 우리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게 돼요. 근데 이게 창세전에 이미 이미 예정, 하나님의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이미 계획해서 이미 예정, 프리데스티네이션, 프리데스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시 속에서 이미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때 사도 요한은 어디 있었을 때요? 로마 시대죠. 마지막 12제자 중에 예수 12제자 마지막 그 가장 나이 어렸던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 밤모섬에 유배돼 있었어요. 지중해 조그마한 섬에 그 그냥 강제 노역에 그때 할아버지가 다 됐죠.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보좌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천사들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14만 4천들과 무리를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 자리가 쫙 거기에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24장로면은 그 중에 12, 왜 24장로일까?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지만 12 숫자죠. 12 곱하기 12이죠. 12은 구약의 12지파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12 숫자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바로 12,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12제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누가 빠질 수 있어 없어? 사도 요한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에 24보좌에 12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요? 그 말은 뭐요? 자기가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24장로들이 앉아 있더라. 그럼 자기는 그러면 그 12보좌에 앉아 있는 그 사도 요한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누가 진짜인 거예요? 누가 진짜예요? 그렇게 이미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세요. 참 이럴 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상한 목자 만나면 진짜 이상한 믿음이 돼버리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지만 진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뭐 드립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상 우리에게 삶이 주어서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다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 나온 이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길래 얘기를 나오는 거야? 나는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 거예요? 이 얘기가 이상하게 되네. 자, 그러니까 그 묵시 속 보좌의 현실을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생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얘기를 하면서 성전이에요. 하늘나라 보좌의 성전.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그 성전이죠. 그게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결국 그 성전은 누구로 가리키는 거였어? 예수님 당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진짜 성전은 또 누구야? 알고 보니까 누구야? 우리가 성전이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의 그 성막, 그 성전은 무엇을 다시 그 성전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늘나라의 성전, 하늘나라를 그렇게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모형인 거예요, 모형. 현재 우리도 이것도 모형이에요, 이것도. 왜?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거거든요. 응? 때가 되면 저도 언젠가 여러분 앞에 저도 사라질 거예요. 제 육신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거 다 썩어 없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모형인 거예요, 모형.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건 다 모형인 거예요, 모형. 이 역사도 인생도 이 우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모형인 거예요. 무슨 모형?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진짜 진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닫고 알고 그래서 깨달아서 이거구나를 알고 오라고 하는 이 역사의 믿음의 이게 시험장, 훈련장, 모델하우스. 다르게 말하면 모델하우스는 본체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야 되잖아요. 모델하우스는 본 건물이 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모델하우스에 우리가 전부 다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이게 이런 거네?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삶이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거 알으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탄생의 중생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묵시적 보좌의 현실을 언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배움으로써 그걸 느끼는 거예요. 체휼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사 속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역사 속 현실은 다르게 말하면 보좌가 아닌 재물의 삶, 나의 부인의 삶,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삶. 이 삶을 이 삶의 이 현실을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신 분만 아멘. 그래서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 성도는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뭐야 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맞군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고백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군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정도면 우리는 어느 정도? 죄인 중에 괴수 정도가 아니죠. 대왕 괴수죠.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백성, 우리 성도들 진짜 하늘나라 백성들의 진짜 축복이 뭔가? 진짜 축복이 뭐예요? 하늘나라 백성, 이 진리를 깨달은 하늘나라 백성들의 진짜 축복이 뭔가? 무엇이 축복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내가 이 역사 속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어놓은 거 있죠. 우리 열심히 뭔가 했잖아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사항 없어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 사람, 내가 뭔가 열심히 내놓은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애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교회 건축.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장성가 아니에요? 우리 성남의 식구들이 건축 헌금을 꾸준하게 한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응? 성도 몇 사람 안 되지만 건축 헌금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응?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수고해서 열심히 내놓은, 열심히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내놓는 그 모든 자기의 열심과 수고와 그 열정과 그 모든 걸, 이게 한마디로 성전 짓기잖아요. 예? 성전 짓기. 가시적으로는 교회 건물이지만 진짜 성전 짓기는 나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내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나라는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 성전 짓기, 그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 역사 속 현실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놓았던 그 모든 거, 그거, 이걸 다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 내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그걸 누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그걸 내가 그 열매 맺은 그것을 내가 다시 즙을 짜서 내가 마셔버린다. 그건 독약입니다.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거잖아요. 당신의 생명까지, 물과 피까지 다 흘려서 다 내놓고 당신은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아 먹었어? 우리가 받아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요. 이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뭔가를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 그걸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 먹고 그 사람이 살고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우리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그걸 내가 마셔버린다. 그건 독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놓은 것, 내가 만드는 것은 다 남을 위해서 내가 그냥 내가 부인되는 거죠. 내가 누리지 못해요. 내가 다 내놔요. 그리고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걸 누가 하냐고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아멘. 이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들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체가 다 무너진 거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해파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는 결국은 다 언젠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그걸 내놓고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받은 그것을 내놓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진들이 그걸 받아먹고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또 열심히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이 또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이 또 뭔가 또 내놓겠죠. 그럼 그걸 또 그 다음 후진들이 그걸 또 받아먹고 또 그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그걸 내가 먹으려고 그래. 이건 진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우리 에스겔서, 지금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성경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 이제 그냥 들으세요. 에스겔서 40장을 보면은 25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이제 계시를 받는데, 에스겔이 이 말을 해요. 내가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던 해,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스겔에 그래요. 인자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라는 말은 성경에 누구에게만 허용되는 말인가? 예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한테 인자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 말은 이렇게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뜻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25년이라는 숫자, 이 2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25라는 숫자는요, 잘 들으세요. 히브리인들은요, 이 숫자의 개념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어떤 확정되어서 다시 변개될 수 없는 걸 다시 확인해서 말을 할 때 그 절반의 숫자로 표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요건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들어서 내가 보충 설명을 할 것이고, 일단 오늘 주제는 이제 일이 나가야 되니까 내가 설명 그냥 나갈게요. 일단 그렇게 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어떤 확정되어서 변개될 수 없는 걸 다시 확인할 때 그 절반의 숫자로 표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반의 숫자니까 온전한 숫자는 25의 온전한 숫자는 얼마?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되던 해, 그 25라는 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확정된 진짜 수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50을 말하는 거예요. 50.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5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생각 안 나십니까? 이거 희년입니다. 성경에서 50은 희년이에요. 희년이 뭔가 잘 들으세요. 희년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일곱 단계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해서 일곱째 날까지 안식해서 이것이 우주가 역사가 창조해서 마무리까지 안식까지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7이라는 숫자예요. 여기 7일 이게 7년이면은 안식년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식년이 와요. 에? 안식년 7년이 7번 오는 거예요. 그러면 7, 7에 49, 49년. 그 다음에 50번째 되던 해가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희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희년은 기쁘다는 뜻인데 기쁨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 영어로 말하면 Year of the Jubilee, 히브리 말로 하면 하요벨 이런 말을 써요. 그 요벨이란 말이 그 주빌리, 하벨이란 말에서 요벨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그 이 주빌리란 말은 뭐냐? 이 하벨의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양의 뿔이에요. 그러니까 이 뿔이 의미가 뭔가, 이건 나팔입니다. 예? 옛날에는 히브리인들이 나팔을 불 때 동물의 뿔로 나팔을 불죠. 뿌. 지금이니까 이제 그 나팔이 발달해서 이렇게 나팔이 나온 거예요. 아시죠? 응? 원래 저 색소폰은 원래 나팔, 성경에서 나팔 그러면 뭘 뜻하래요? 이 트럼펫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팔이요. 그 색소폰 나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팔은 트럼펫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의 뿌리가 뭐냐면 양각 나팔이에요. 동물의 그 뿔을 가지고 이렇게 부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뭔가 신호를 알리고 무슨 뭔가를 선포를 하고 뭔가를 경고를 울리고 그랬단 말이죠. 바로 그러니까 그 희년이 오면은 나팔을 불어요. 뿔나팔을 뿌 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희년이 왔구나. 희년 뜻이 뭐죠? 기쁨의 해예요. 이런 거요. 잘 들으세요. 오늘 희년 얘기를 설명이 다 되려나? 희년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주죠. 땅을 분배를 해줘요. 땅을 다 각 지파대로 분배. 그럼 지파 안에서 또 이제 각 가족대로 땅을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고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은 누구 거다? 이건 내 거야. 하나님. 이건 내 거야. 땅 하나님 거예요. 땅만 하나님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자기 분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을 벌어먹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어. 어떤 사람이 돈을 급히 써야 되겠는데 돈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해야 돼? 돈이 꼭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분깃으로 받은 그 땅 있잖아. 그 땅을 전당물을 잡혀. 그 사람에게. 네? 하고 돈을 빌려요. 응?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그 땅을 잡히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갚아야죠. 이렇게 갚는 거야. 내가 1년에 얼마씩 갚겠다. 이렇게 갚아요. 근데 그게 이제 쭉 갚아 나가는 거예요. 갚아 나가요. 그런데 77에 49 안식년이 7번 왔고 그 이듬해 59, 49, 52가 딱 되면, 여러분 오순절 아시죠? 오순절?
그 51을 오순이라고 그래요. 1순이 10일이니까. 그러니까 오순이나 오순절이나 희년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은 그때 자, 그 내가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돈을 빌려 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내 땅을 일단 전당 잡히고 내가 이제 돈을 써서 돈을 다 못 갚았어요. 못 갚았다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내가 당신 집에서 내가 종로로 하겠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머슴살이를 할게요. 예? 그 대신 내가 그래서 돈을 내가 얼마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뭐 땅을 전당 잡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취직해서 그 집에 종이 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돈 빌린 값을 한단 말이죠. 응? 근데 그렇게 쭉쭉쭉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7년, 50년째마다 희년이 와요. 하나님 법으로 딱 정해놨어.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 50년째가 딱 되면은 그때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빚을 져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어쨌든 간에 그 희년이 오면은 전부 원대 복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 이거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어? 또 아니면 자기 땅을 이제 돈 빌린 값으로 그 돈 빌린 그 사람한테 자기 땅을 이제 경작을 당신이 하세요. 응? 그렇게 했으면은 그럼 결국 그 희년이 오면은 그 땅도 자기 것으로 와. 전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노예하던 사람이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자기 땅을 전당물로 주었던 것을 그냥 자기가 돈 다 못 갚았어요. 못 갚았다고 하는데 희년이 되면은 전부 다 되돌려 줘야 돼. 원래 자리로 되돌려 가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세요.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자, 누가복음 4장 16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제 당시 이스라엘 그 회당에서 그 성경을 이렇게 읽는 그 간섭이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해당장이 성경책을 주는 거 두루마리책을 보면서 이사야 책 이제 그들을 아무나 읽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책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요. 이렇게 읽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쭉쭉 읽어 나면 1년 동안 읽으면은 구약의 성경을 한 곳씩 딱 떼게 돼 있어요. 그럼 또 반복해서 또 읽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규례대로 성경책을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나는 마태복음 읽을래. 아니 마태복음 없지만 나는 뭐 요엘서 읽을래요. 아니 나는 모세 출애굽 읽을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규례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장이 이사야서 책을 딱 펴서 줘요. 읽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책을 펴니까 이사야서 순수를 읽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느 대목을 딱 찾아서 읽는 거야. 그 대목이 요거예요.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서 책을 해당장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한 군데 이사야서 책을 찾아서 성경 구절 읽었는데 이 내용이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요거예요. 오늘 말씀의 연결은 이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 부분을 읽는 거예요. 요걸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이렇게 해설하는 거예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보세요.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들 귀에 응하였느니라.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뭐가 이루어졌어? 개뿔. 뭐가 이루어졌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데 무슨 은혜의 해요?
무슨 기쁨의 해냐고? 이게 지금 희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가 기뻐요 지금?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 로마의 말 밟고 말에 있는데 뭐가 기쁨의 해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이 기쁨의 해가 이 희년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씀 들어가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 들어가면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이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희년이 온 겁니다. 기쁨의 해가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이 기쁨의 해가 왔다는 것을 그걸 선포하려고 너희들 귀에 응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오늘 이걸 다음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못했네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땅을 담대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